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이 복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복을 못 받으면 불신자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상하게 어렵다,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욕심 없이 그냥 산다, 열심히 살겠다,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살아도 망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든 분들이 해결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는데, 말씀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틀린 신앙생활을 한다,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신자가 많습니다.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진짜 지식, 참다운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사람이 자신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만드셨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한 첫째 지식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 믿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의심이 불식이 됩니다. 그거 믿어지면 다른 것도 믿어져요.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셨고 처음부터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께 내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부분은 이걸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믿었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라는 생각을 했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체질상.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을 받아 믿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뭐냐?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오해할까 싶어서 너희가 애써서 인간 능력으로 율법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음부에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지고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와 계신다고요.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출발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항상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이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앞에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말씀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 거기 누구든지라는 말을 보충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야 너희들 배부르냐? 나도 기쁘다. 너희들도 기쁘지. 그러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그 뒤에 따로 불러놓고 로마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표적이에요. 그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인해서 너희들이 온 게 아니고 떡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먹는 이게 양식인 줄 아느냐? 진짜 생명 없는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을 먹으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대신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는 것과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해결 못하는 문제, 거기다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할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믿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할 일을 자꾸 걱정하는데 최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최고 일을 많이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명이라는 그 시인이지, 그 사람이 말이 시인이지 뇌성마비 나면서부터 뇌성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손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발로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자꾸 넘기면서 읽었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 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그걸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 적는 것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쓴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진짜 일이 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큰 일은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부요한 복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부요한 복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인류 전체를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생명, 한 분의 생명 가치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복음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 가지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시간 나면 복도에 붙여진 글을 좀 읽어보세요. 1층, 2층, 3층 다 붙여져 있어요. 1964년도에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도끼로 5명이나 사람을 죽였어요. 원한을 가지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형수니까 교도소 수감을 된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이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 괴롭히고. 그런데 권서라는 분이, 권서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권서라고 성경을 다 갖고 다니면서 아주 싼 값에 팔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팔고 그런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 고재봉 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부터 얻어맞았어요. 나 놀리느냐 이러면서 계속 핍박을 당했는데 끊임없이 고재봉 씨에게 가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는 어느 날 조용히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 알고 내가 완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걸 알고 너무 기뻐서 그 교도소 안에 2,000명 되는 사람 중에서 1,8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교도소가 아니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고재봉 씨 사형 집행할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 집행하는 날, 사형 집행할 때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는 총을 쏘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총 쏘아야 될 사람이 찬송 듣다가 총 쏠 시간 놓쳐버렸어요. 찬송 2곡을 부르는 중에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고 평안한 얼굴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큰 죄를 속하기 때문에 만족하다가 말이에요. 넉넉하다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고 완악한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넉넉한 복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됐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찬양케 되는 복음이에요. 14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부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알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복음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오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닌데 복음 제대로 알면요 교회 오고 싶어져요.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이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라는 증거를 받은 자인데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 중대가 아니에요. 상을 주신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 알아듣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때 생명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파를 하니까 무리가 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거를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오게 되면서 구원도 받고 치유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보내심 받은 자의 복음 증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해서 전부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이거는 베드로 요한에게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세례는 확실치 않으면 안 주거든요. 확신에 이르도록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그 만들고 그거 될 때 세례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보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신경 쓸 거 없다.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가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말할 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뭐 때문에 머뭇거립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모두 다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막바로 전도자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가서 증거하려고 할 때 할 말씀도 주시고 믿을 사람도 붙이시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복음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도 살아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고 내가 만나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 가질 때까지 계속 증거해라.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어요. 현장에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사야의 믿음을 오늘 본문이 16절에 인용해서요 이사야가 뭐랬냐?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대부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은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뿐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믿지 않고
오늘 우리 시대도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믿습니다. 특히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조금 제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안 들려진다는 이 말이죠.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들음이 되어져야 돼요. 말은 하는데 자기 귀에는 안 들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잘 안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만둘 것이 아니라 자꾸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식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실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사람이 가면, 계속 증거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안 믿다가 믿음이 생기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왜 나에게 이제 말아요? 이런다고. 실컷 말했는데 그때는 자기 귀에 안 들린 거예요. 믿고 나면 왜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이랍니다. 안 들린 거예요. 들음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귀에 들려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을 먼저 믿게 했다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통해서 먼저 믿고 증거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도통 가장 중요한 원색 복음이 나에게 오늘도 영광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갓 예수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이 예수 영접하자마자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하느냐? 그걸 쳐다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믿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느라. 이방인들은 별로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식 한두 번 듣고도 믿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면 바로 받아버려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배반하고 또 배반했는데도 안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이 원색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도자들을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이나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열심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인도 안 받고 자기 의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건 먼저 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21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대적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이 무한한 사랑이 없었다면 저도 구원 못 받았어요. 몇 번 권해서 듣지 않는다고 끊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도 그 종일 팔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복음을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요 부인이 믿으니까 막바로 예수 믿는 남편도 있어요. 그러나 부인이 예수 믿는데 평생 아직도 죽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 남편도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밤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시력이 나쁜 아버지가 얼마나 밤낮 기다렸던지 아들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아무리 거부하고 핍박해도 계속 만나질 사람,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해라. 찬송가 527장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암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걸 매일 하십니다.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올인해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있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왔는데 자기 깨달았대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걸 이제 알았대요. 항상 그런 식이라.
응답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필요해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려놓으라 그랬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심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람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역사와 성경 속에 승리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 제대로 알았어요. 복음 제대로 알고 그것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말이 없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할 것은 틀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심,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날마다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받아서 시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주님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이 찬양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는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